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 아들이 가장 그들이 기대하던 선물,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예루살렘, 그곳은 그들의 스승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사형을 당한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공동체는 영적 권위의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의 공동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공동체예요. 원래 제 아들은 그야말로 그 사이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자들이 더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공동체의 그런 특징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면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평범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더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오빠라고 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오빠는 그 당시에 아버지 다음으로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 지참금도 이제 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는 선지자의 아내다. 만약에 그를 돌려보지 않으면 쉽게 표현하면 너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 이 이야기를 온 가족들과 그 신하들에게 하니까 온 신하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세상이 두려웠어요. 떳떳하게 자기 아내라고 말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게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 좀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 살아가는 사람답지 못하게, 그들보다도 못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그 부족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유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 그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가 부족했어도 부족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부족한 우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권세와 능력이, 기적이, 이적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 무언가를 좀 얻고 싶고 이 사람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일을 했다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렉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목적 있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매거진에 이런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시골에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만 뭐 어떻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뭐 남자가 시원찮은지 그만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 시골에서 뭐 이렇게 오붓하게 살다가 부인이 도망가고 혼자 이렇게 처지게 되니까 얼마나 참 한심한지 우울증이 찾아오고 뭐 이든 조금은 신앙마저 이제 잃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도 토요일이 되니까 주말이니까 그래도 뭐 집안에 이렇게 구석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도 해야지. 그리고 작은 동네의 식당에 갔습니다. 가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뭐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만 하면서 그냥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 이분도 그래서 카운터에 이제 커피를 한 잔 시켜가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설탕과 크림을 넣고 적고 있는데 저 창가에 앉은 젊은 아주머니와 그 어린 딸이 앉았습니다. 그 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여기서 기도해야 되잖아? Mommy, why don't you say our prayers here?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맞아. 이게 웨이트레스가 갖다 준 음식을 앞에 놓고 이 머뭇거리는 엄마에게 이 딸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맞다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내가 좀 기도할래? 기도는 좀 해. 그러니까 이 딸이 좀 어린 아주 어린 딸이 한 4-5살 된 어린 딸이 그래 머뭇거리다가 그래 기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입시다. Bow your head. 그 어린 딸이 그냥 그 조그마한 식당에서 건수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God is great. God is good. Thanks. Give. Our food. Amen.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나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그마한 시골에 관심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커피 마시고 음식 먹던 사람이 그 어린 딸이 한번 이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만 그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는 분위기. 그 외출했어요. 우리 매일 아침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어린 딸, 그 어린 소녀가 기도하니까 그 식당의 분위기를 그렇게 마음에 침체져 있던 그 분위기. 그래 맞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고 놀라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줄 믿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 권위를 가진 공동체. 영적 권위의 공동체.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새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면 영적 권위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쳤던 마음도 열리고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이 싹트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떠나고 나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그때까지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떠나지 않냐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 우리가 서로 좀 더 잘해보자, 우리 하나가 되자.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려도요, 거기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약속한 승리가 임하시고. 여기에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감사하게 되죠.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갑니다. 원수 마귀는 이런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나는 마귀하고 싸울 만한 대단한 믿음도 없고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갑니다. 인간은 이간과 미움과 분노가 넘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원수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낮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 그래서 저녁에는 밤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운전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 뭐 이게 이것저것 또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그런 배움의 장들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을 내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 와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참된 교회의 공동체를 무엇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프랑스 신학자 데이아르드 사르땡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이냐 아니냐는 세 가지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순결, 퓨리티입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를 좋아하느냐, 아직도 내가 세상 죄를 짓는 것이 좋고 그 하면 아직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결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사랑, charity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빼앗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가면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자기 버림다, self-denial. 자기 자신, 세상에도요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본을 받고 싶을 정도로 그런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그게.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뭐예요? 멋진 일을 하고도 나는 멋진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 그래서 성도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구분된다고요? 첫 번째는 순결, purity.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사랑, charity.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self-denial. 자기 자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진정한 교회는 죽게 되어지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주님께 원도리는 귀중한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 마르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 찬양 공동체.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합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영적 권위를 가진 공동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 찬양을 하는 공동체.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하는 일은요,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 그런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증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호흡만 열심히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라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이게 다른 분들이 오면은 찬양 소리가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찬양이 계속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찬양은 뭐냐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칭송하는, 다른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건국대 생명과학 교수님인 조명한 박사님이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말 대단 지금 HIV 그러니까 이 퇴치를 위해서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1년에 100억 이상을 세계적으로 모아서 그 일들을 하는 일에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래서 정말 HIV의 퇴치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하는 그 단지 학교에서 교수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일을 하는 그런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북 출신이에요. 북한에서 부모님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이게 미국에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러니 뭐 갑자기 집을 떠났으니 부모님과 얼마나 고생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학교를 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난민을 위해서 한 구호단체에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미국에서 한 분이 한 자매님이 15불씩 한 달에 15불씩 보내줘요. 지금 15불은 100은 아니지만 40년 전에 4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15불이면 꽤 많은 돈이었죠. 그것을 매달 편지와 함께 보내왔어요. 지금 너희 나라가 전쟁으로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하면서 늘 참 사랑의 편지와 함께 매달 한 번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 15불씩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조명한 박사님이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편지를 읽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15불씩 보내줘. 그 한 번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지 마라. 차라리 그 여유 가지고 다른 데 귀중한 데 쓰라 그러고 오지 마. 그래도 이 박사님이 그래도 살아계실 때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90이 다 돼갈 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 갈 때에
뭐, 이 가니까 그 동네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그 가보니까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90 할머니가 다 돼가는데.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돈을 보내주니까 부자한 줄 알았어요. 보니까 부자는 마지막 일한 게 그 조그마한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캐시어였어요. 그래 무슨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두 부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벌어서 그냥 혼자 겨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한국이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포화들이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다고 하니까 크기에 보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하고 유학까지 왔어요. 지금 세계적인 일을 해요. 그 사랑을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나도 무언가 나로 부족하지만은 나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무언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 이 조명한 박사님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주님을 칭송하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칭송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베푸는 조그마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 주님의 사랑의 분이라고 찬송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여러분의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수고를 통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거예요. 나눔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료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땡스기빙 때가 되어지면은 동전 모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동전은 오늘 마지막인데, 아이고 동전 뭐 차에 있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고 가시고. 근데 이 동전이 없는 분은 지폐도 괜찮아요. 지폐도 안 맞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2불 50전이면 한 분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땡스기빙 식사를 할 수 있어요. 2불 50전. 한 달에 2불 50전 그거 내가 아끼면 다른 사람은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누군지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레스큐 미션에 모아서 보내지만 그 보낸 것을 어느 분이 드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하며 그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요. 저는 어저께 다니엘 기도의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2년 6개월 9일 동안 며칠을 이제 북한에 얼굴되어 있다가 풀려 나오신 분이 이제 그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북핵을 그렇게 만들고 핵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150번 이상 북한을 다니면서 도와줬는데 어떻든 모르게 돼서 감옥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지금도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이 라면을 가져다가 그 막 총있는 군인들에게 라면을 한 번 주고 두 번째 먹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맛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남한에 동정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고 생각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나눌 때에 저 같은 군인들의 마음속에도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구나 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6절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은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47절 뒤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웃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수평 이동하여 교회가 늘어났다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고 그것은 뭐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 꺼내가지고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100불 버렸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그 감격 때문에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이런 일을 통해 초대교회는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내 것이 없이 다 함께 내어놓고 그렇게 유무상통했지만 그것이 계속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다 주고 싶은데 한쪽에는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에서 우리 양쪽에 다 핵을 없애자 그러면 다 없애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안 없애고 한쪽에 없애면 뭐가 돼요? 없앤 사람이 손해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 없이 다 함께 모아놓고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하죠. 모든 것을 다 유무상통 못한다 하죠. 그래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질 줄 믿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